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네. 이 베드로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확신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이 영혼 속에서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박해의 시대거든요. 추후 64년 정도 돼가지고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엄청난 굉장한 박해를 하고 있어요. 참 그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고발당하죠. 붙잡혀가죠. 있는 것 빼앗기죠. 매맞죠. 감옥에 갇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참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기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붙잡아서 끌고 가고 감옥에 가두고 매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오시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다 세상으로 가버리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전과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자기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또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서아시아 지역의 북쪽,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참으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도대체 당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굴 속에서 저 바위 속에서 땅 밑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영적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취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잘 공급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끝까지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걸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기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에게 덤벼들어 가지고 이 마귀라는 놈이 덤벼들어 가지고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없어.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영광들이 가득한데, 세상에 이렇게 화려한 그와 같은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람이 뭐 오래 산다고 그와 같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도 누려보지 못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서 이 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냐,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취하고, 그럴 때에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준 게 뭐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 예수님 믿는 나는 누구야, 이렇게 이제 물으실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누구냐,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와 같은 거룩한 이 성민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영원히 마귀에게 도둑맞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믿는 성도는 누구냐? 같이 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뽑힘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50, 60, 70 되신 분들은, 80 되신 분들은 다 학교 다닐 때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요 60명이 넘었어요. 한 반에 70명 이렇게 이제 됐어요. 굉장히 많았다고요. 참 그 선생님 한 분이 이 60명, 70명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요 7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돼.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 매를 드는 거야. 매를 드는 거야. 매를 들어가지고 다스리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 돌봐?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선생님께서요 너 이리 와라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심부름 해본 적 별로 없지만 그 심부름 하는 그 아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아유 우리 선생님이 제 위해 주나 봐. 위해 준다 그랬다. 위해 준다고. 위해 준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위해 준다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집에서도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는 참 뭐 우리 큰형만 위해 주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위해 주셔도 그렇게 그냥 어깨가 그냥 저렇게 그냥 올라가는데 말이죠. 어깨가 펴져. 고개가 세워져. 선생님이 위해 줘도.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족속이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문제 있다고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택하신 족속이야. 그게 택하신 족속이요. 또 같이 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고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건 대제사장도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것보다 훨씬 위야. 훨씬 위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잘 드리셔야 되고, 기도 잘 하셔야 되고, 찬송 잘 부르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야 되고, 봉헌 생활 잘 하셔야 되고, 교회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참,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뭡니까?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못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영원히 도둑맞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가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그와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그와 같은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인 것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 그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십시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데 이걸 그냥 나만 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해, 이랬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눠주셔야 돼.
아름다운 그 덕을 전해 주셔야 돼. 전달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성도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누구냐 이걸 확실하게 세울 때 여기서부터 성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선한 행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한 행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걸 알 때에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난과 유혹 앞에선 초대교회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상황도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2장 1절 말씀이죠. 여기서 언급한 5가지 악의 모습은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온갖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 이런 것들로 이제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상 대신 하나님을 닮도록 이끌어주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골성이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쫓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에 예배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삶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쓸 때 우리 인생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자는 죄인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빛은 뭡니까? 이거 구원이지요.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다운 그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기 이제 덕을 선포한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밖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제사장이 되어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사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도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요 가정이 망가지죠.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성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느냐 혹은 부실해지느냐,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이 여러분 얼마나 막중합니까? 얼마나.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네 아버지는 다 권사했고 다 그런데 너는 왜 그랬어? 이렇게 이제 물을 때 그 자식이, 아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교회에서만 권사지 가정에서는 권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 우리 자식이 아버지는 교회에서나 예배당에서는 목사지 우리 가정에서는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는데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책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참 그 모습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겉모습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역할을 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역할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본이 될 만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에 휩싸여 있는 세상은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요 성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누가 성령님을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성령님의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선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바른 행실을 드러내야
세상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같이 하겠습니다. 존중하고, 참 이 존중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존중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존중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하죠. 다 소중하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 그 다음에 믿음의 식구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이냐? 참 그리스도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렇게 이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절대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합니다.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절대로 모함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인격적으로 계속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과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꿀송이보다 단 은혜의 체험을 한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 귀한 말씀 많죠. 귀한 말씀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 있는 곳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거처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런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정말 좋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여야 된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여야 된다. 모여야 돼. 모여야 되는 거지. 안 모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모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역할과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보이면 좋은 행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보이면 좋을 행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좋은 본을 보여야 될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존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섬겨주셔야 돼요. 섬겨주셔야 돼요.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지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이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발 씻어줬잖아요. 발 씻어줬잖아. 네? 거기서 이 제자들이요, 충격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충격을 먹은 거야.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 계명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충격 먹게 되는 거예요. 감동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배려자가 돼야 됩니다. 배려자.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고,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들에게 주님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함으로 선한 행실을 드러냅시다. 자, 오늘 옥령 사숙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